2022년 한국성결교회 대림절 묵상 13일째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34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제약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대림절 13일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대림절 14일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을 하는 것으로 끝 맺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라.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지금 하는 기적적인 그 행위들 4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던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라고 자기 제자들을 보낸 것은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자기 제자들에게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봅니다. 그분이 훌륭하신데 그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분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분을 만나봐야죠. 그분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분이 진짜로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 생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을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읽었습니다만 6절의 말씀에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막 깊이 와닿아요.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너희들도 그런 게 이제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죠. 요한의 제자였던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너희들도 복 있는 자들이다. 참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 이 믿는 삶과 이 믿는 행위들을 하면서도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또 우리 장로님을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실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실족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실족할 수가 있고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실족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6절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는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이 하는, 바로 그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로 피 흘리고 죽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들은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실족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여기 6절의 말씀, 저게 그래서 깊이 와닿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반드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족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저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속고 있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공허한 마음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은 어디가 계시나 그렇게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요행에 빠져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이런 일들이, 자녀들 양육하고 또 뒷바라지하는 일에 치중하다가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믿음의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선교 생활, 전도 생활, 어제 말씀 나누었던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까닭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봐도 자기 생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그런 느낌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까 말씀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분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직접 예수님께 찾아뵙고 그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묵상을 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럴 것을 알고 계신 듯이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기에서 광야에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묻는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쫓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갔더니 무엇이 보이더냐, 무엇이 있더냐, 무엇을 느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으면은 그러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이제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너희가 어째여 나갔더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죠. 저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존경하고 따랐던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세례 요한 따른 게 아니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들이 존경한 그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 그들이 존경하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높이는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그러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더 높이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진다. 정말 오늘 말씀은 깊이 있는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일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아주 높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높이는 그런 예수님의 그 발언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실족하는 자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까닭에 그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일어서고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기. 오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더 많겠지만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실족자들이 있기 까닭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음으로 공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으로 공허함을 그 무언가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공허하고 예수님이 없이 공허한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원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 없이 공허함으로 허우적거리는 저 영혼들, 그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죄 사함받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살피고 기다리고 있음도 알게 하셔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13일 날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